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낙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들, 또 지금까지 세상에 보내가지고 양육해 주시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되 그분의 우리에게 단 측량할 수 없는 큰 희생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나 피조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 있고 가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관심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나를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감사를 하면서 주님과 영원한 동행에 감사를 하면서 오늘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이 두려움으로 그 천국 준비를 잘하고 또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제가 이제 다 하기 이전에 태초, 성경에 보면 태초가 어디 나오지요? 예? 예? 창세기 1장에, 예,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자. 요한일서 1장에 또 나오죠. 그렇죠?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래 돼 있죠. 그죠? 태초. 그 외에 태초가 또 다른 데도 나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억할 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근데 그 태초에도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자, 제가 이 문의식으로
말하면 또 여러분 틀리게 대답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가르칠 때 잘 들어보세요. 백 목사님 그러 옛날 사람들은 좀 세상의 지식에 무지해 놓으니까 요즘 사람들에도 많이 기본 교육을 받잖아요. 옛날 사람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 많았거든요. 할머니들 같은 사람들은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교회 와서 겨우 성경 읽도록 배우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쭉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아들을 때는 일방적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만 가르쳤습니까? 물론 쭉 연설하듯이 가르친 것도 있지만 제자들하고 가르칠 때는 거의 어떻게 했죠? 문답식으로 가르쳤죠. 그렇죠? 예?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묻고, 그죠? 대답하니까 또 뭐 하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것이 교육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난 듣고 있을게요. 그 자기가 편하거든. 어떨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어저께 뉴스를 하나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탄 때인데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다더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대. 자기가 법을 공부해보니까 법도 성경에서 나온 거라 이거야. 법도 성경을 기준으로 나온 거라 이거야. 자기가 법을 공부해보니까 또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도 알고 보면 성경에서 나온 거라 이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그 정신이나 사상이. 그러니까 그거는 꿰뚫고 아는 거야. 벌써 어릴 때 그렇게 배워두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면 나도 편할 수가 있어. 근데 왜 어떨 때는 가끔 문답을 하냐면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문답을 할 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생각을. 알겠죠? 변모사님도 그 두 가지를 다 쓰더라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모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하지 왜 저렇게 문답을 안 해서 설교가 아니라고 막 편만한 사람도 있었는 거야. 연설식으로만 딱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연설만 했어요? 문답을 했어요? 예? 제자들하고는 거의 문답식으로 했잖아요. 가르칠 때. 그죠? 문답식으로 해야 생각하고 제일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볼 때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선생님이 그 부산에서 1등 선생님으로 그때 이제 됐는데 그분은 꼭 그 공부 방법이 그 아침마다 그 옛날에는 꼭 시험을 치게 하더라고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정답이 뭔지 이거를 다 적어갖고 오게 하는 게 그 숙제, 다른 숙제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데에 대해서는 자기 확실히 해갖고 가게 되잖아. 그렇죠? 맞지? 왜 정답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죠? 우리 뭐 이용재 집사님 같은 사람 모르면 무조건 옛날에 공부 못한 애들이 전과 있고 수련장에서 모르면 금방 답지 보고 뺏기고 이러면 자라요, 안 자라요? 신하 집사님. 기억을 하고 싹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도록 내 거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요. 내가 더 생명 있고 깨달음이 되려면 나를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설교를 하면 어떤 집사님 같으면 집사님 가르치는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식 수준이 짧은 거예요. 그런 애들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생들 가르치면 지식 수준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 어린 수준 그것만 보고 딱 가르치면 저도 같이 그런 신앙이 이상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저를 향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같이 가르칠 때 자꾸 내 수준이 자꾸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애하고 맨날 그 수준 받고 안 되겠죠. 또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또 그 장수하는 사람들 만나서 또 그 수준으로 생각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울 때 편하게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게 힘들어도 어떤 게 좋겠냐 이걸 생각하면서 배우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어려서 내가 공부해 봤을 때 문답식 공부 또 틀린 데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그거를 왜 틀렸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게 맞는지 이걸 정확히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배운 겁니다.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게 사실 아는 것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질문하기 싫어. 그러면 질문하다 보면 어떤 사람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 뒤에 가서 징글징글지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연설하듯이 하고 하면 나한테 제일 편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알겠죠? 자, 신하의 선생님도 어떤 자식 그래 듣든 말든 너 말하고 끝납니까? 민경아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예? 듣든 말든 그냥 말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가르치는 정말로 사랑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돼 있고 내 인기나 끌라고 설교라도 연설하는 사람은 뭐 누가 어떻게 하든가 내가 쫙 멋있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자기 자식을 가르치든지 인기가 없어도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제 두 가지야 두 가지 알겠지 보니까 이제 길게 가면 정말로 정말 인기가 없어도 그 사람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나중에 존경을 받게 되지만 임신은 안 그래요. 임신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제가 말하면 속으로라도 대답을 하세요. 그냥 로봇 같이 이러지 말고 속으로라도 좀 대답을 하고 그건 말은 뭐냐면 나를 반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야 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필기를 나이 들수록 사실은 더 필기를 해야 돼. 집에 가서 무슨 말 생각하면 안 나는데 필기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요약이라도 한 게 있으니까 이 말씀했구나 생각이 나지 않겠어? 그렇지? 사실 제독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런데 뭐 제독 들으면 여러분들 내가 설교해서도요. 다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해서 이렇게 다시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틀어놓고 뭐 다른 하듯이 들으면 안 듣는 게 나아. 그럴 때는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딱 다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 또 여러분 그때 이런 말씀 들었나? 이렇게 다시 달라진단 말이야.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나도 세상 것들을 이래 보면요. 옛날 백무사님 그거 뭐 살짝 들어도 안다. 그래 지금도 보면 세상 거 이래 보면은 슬쩍 들어도 벌써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서론 결론 본론을 보통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 서론이 뭘까 한번 들어보고 결론을 들어보면 대충 다 표가 나 세상 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 들여서 안 하면 그게 내한테 영감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사님 정도에서는 책임질 할 때도 그냥 예배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책임질 해야지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어요. 나쁜 버릇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메모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용료도 요즘에 메모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안 하지? 어제 무슨 말씀했어? 저 모르는 거 있어봐요. 신화에서 메모했어요, 어저께? 어제 무슨 말씀했어요? 예? 또 그런 목적 이제 뭐 집사님대로 그런 깨달으면 됐는데 그래라도 하네 뭐라도 시작이 되니까 근데 연결 줄을 따서 뭐가 되는 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본문까지도 기억이 안 나. 참
그래서 저도 평신도 때도 그걸 보고 저분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야 안 드린 사람이야. 특히 내가 청년 때인데 청소년 때인데도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 기억력이 없는 건 모르고 어찌 예배를 마쳤는데도 바로 그날 말씀 본문을 모르고 있어.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해도 기억은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좀 더 크니까 청년쯤 되니까 본문만 무슨 말씀했는지 본문만 모르는 게 내용 하나도 몰라. 참 저래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이제 이래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됐는데 그렇게 막 깨달음을 준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야.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감각이 없어. 뭐 세상 거는 잊어버려도 안타깝고 막 그러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는데 주일날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는 것은 감각도 없고 또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감각도 없어. 그게 복이 못 받아서 그러는 거야. 복을. 근데 복 받은 사람들은 그때 무슨 말씀이지? 잊어버려서 아이고 그거 무슨 말 졸아갖고 혹시나 넘어쳤다면 그래도 졸았지만 무슨 말씀했지 하고 마음에 애가 타가지고 막 찾고 이래. 복 있는 사람 벌써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 감각이 달라요. 알겠죠? 응?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르다고 이제 보니까. 그래 저도 그때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않는데 뒤에 보니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야. 뭐 말씀 못 받았으면 너무 답답해하고 애타고 이런 마음을 준 게 하나님 은혜고 들어도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난 알아서 들을게요. 이런 사람은 그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응? 그리고 오늘 말씀을 했으면은 오늘은 무슨 말씀했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했지?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백목사님 하나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꼭 그 마지막에는 그래 안 하던데 그 전에 내가 보면 꼭 한 말씀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꼭 기억에 나거든요. 그럼 그게 1호하고 1호 회개, 1호 순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많은 말씀 10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 그럼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오늘 또 이래 됐나? 또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사람은 한 주일 동안 연습해서 그게 점점 나하고 가까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 안 해. 개인적으로 말하면 또 자기 무시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말 안 해. 그 자기 복이야.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하지만 그걸 받아들여 못 받는 것도 자기 복이더라고 보니까. 응? 복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말 안 했는데도 자기한테 말했다고 실컷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그래갖고 더 말씀을 못 받아. 저건 목사님 나를 표적에 사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무시하지. 이래서 그다음부터 말씀도 더 못 받아. 이 복이 없으려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회개하고 저렇게 받아야지. 같은 건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자세를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주일 말씀 같으면은 내가 한 번 이상은 좀 새겨봐야 되지 않겠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뭐 한 번만 새기겠어? 그렇죠? 다 더 새기겠지. 세상 공부해봐도 그래요. 복습을 안 하면 아무리 그 시간 예배를 잘 드렸죠. 예배도 잘 못 드렸어도 내가 공부를 해봐도 조금 잘 못 들어서 뭔가 흐트러져가지고 근데 다시 애 같아서 복습해서 찾은 사람은 어느 사람보다 그 시간에 잘 들었는데 복습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알겠죠? 그날 공부를 잘 못해서 다시 찾아서 애타게 복습을 한 사람들이 그 수업을 잘 들었다고 복습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뒤에라도 복습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혹시 못 들었다 해도 애 같아서 다시 찾으면은 그래도 말씀 잘 듣고 책임질 안 하는 사람보다 낫고 제일 좋은 거는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새겨서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이거 세상 공부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요. 왜? 세상 거다가 비교가 안 되는 깊은 도리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고. 변모사님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중심을 딱 바꿔가지고 말씀을 배우면 굉장히 빨리 배운대. 원래 그런데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바꿔서 했어도 남은 옛날 버릇이 있어갖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그게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면은 또 옛날 그 공부는 안 했지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또 보니까 간혹 그죠? 그래서 내가 서북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벌써 학생 때 공부를 뭐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신앙생활도 순간적으로는 열심히 하다가 꾸준히 할 줄은 꾸준히 못하는 거야. 공부라는 게 꾸준히 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옛날 버릇이 꼭 나오더라고.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그러니까 꼭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모하는, 다 적지 못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 메모를 해야 돼. 그죠? 메모하다가 무슨 말씀 했는지도 모르면 안 되고,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메모할 거를 메모를 해놔야지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지. 나이가 들면 메모 안 해놓으면 전혀 찾지를 못해요. 안 그러면 제독을 다시 써야 되든지 해. 알겠죠? 그러니까 꼭 메모해야 돼.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무에 대한 것도 내가 요즘엔 나는 그 뭐 두 가지 다 합니다. 휴대폰에 메모란에 메모도 하고 또 그 네이버 캘린더에도 메모하고 그다음 또 내가 그 책상 제일 그 책상보다도 내가 제일 많이 앉는 그 식탁에다가도 메모 그 일일 메모나 주간 메모라는 꼭 놔둡니다. 그 생각나면 즉시 적습니다. 해야 될 일, 또 그 다음에 한 주간 할 일, 그지? 한 달간 할 일. 그 다음에 깨달음에 대해서 성경 깨달음 있잖아요.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적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알겠죠? 메모란에도 그 내가 깨달음을 적어놔요. 왜? 그게 나중에 뭐 설교할 때 다 필요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안 적어두면 다 날아가요. 알겠죠? 일정도. 그럼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굉장히 한 짧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많이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적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안 하면 내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메모 안 해도 돼요. 알죠? 머릿속에 다 기억하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모를 안 하면은 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안 나. 근데 딱 이렇게 메모한 게 있으면 계획이 쫙 어떻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계획이. 그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메모를 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나이가 들어가면 장점 분석력과 판단력은 더해집니다. 대신에 기억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미루지 않고 또 하잖아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것도 설교 중에 중요한 생활의 하나니까 오늘 그러면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태초에 내가 계속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한번 본문 쭉 읽고 간단하게 증거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태초에 계셨다가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면을 여기 기록해서 제일 먼저는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 영원전 그분의 자존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보니까. 그래,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탄이 되면 사람들이 이 슬픔 많은 세상, 그 다음에 가난한 세상, 천대받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그 가난을 잠시 면하게 해주고 천대받는 걸 존귀하게 해주고 그렇게 구제하고 같이 세상 평화를 누리는 그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또 배고픈 거 줄이지 않게 해주고 또 병든 자들을 참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고독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세상에 가난해서 고난당하고 병들어 힘든 이런 사람들을 그것만으로 그걸 먼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예. 예수님도 그거를 무시한 게 그거를 오셔서 자 처음 갈릴리 복음 초기에 보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뭐 줄인 자를 이렇게 기적의 역사로 먹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천대받는 자를 찾아가서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땅에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영원히 그러면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세상으로 바뀝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바뀌어요? 예? 그렇게 했어도 그 다음 시대는 또다시 병들게 오고 가난이 오고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하지 사님 좀 내가 말했으면 반응을 해야지. 가만히 또 이래 있어. 얼굴 표정이라도 뭐 입을 안 해도 이렇게 자기가 벌써 표정이라도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눈빛이라도 달라지는데 감각이 하나도 없어. 벌써 내가 뭐 꼭 대답하라는 게 눈빛에서도 표가 나는 그게 설교자하고 이렇게 동하고 정하는 게 표가 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눈에 보이는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덤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모를 때는 임시 내한테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이게 힘든 거를 해결해 주면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 어린애한테 너 더 큰 어떤 먹을 거 뭐 할 거 안 하고 더 큰 걸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에 배고픈 거 먹여줘야 되고,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너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윤희 보고 너 사람이 돼야 된다면 되겠어? 우리 준우한테 막 울고 있는 준우 보고 이놈아 너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 통하겠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돼. 그럼 이 모든 걸 대준다면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천한 자들을 찾아 위로도 해주시고 기적의 떡도 주시고 있지만 그 커가는 데 따라서는 다음에 기적의 떡을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병도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성장해 가죠. 몸도 성장해 가지만 생각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데서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게 차근차근 하나 성장해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가는 게 우리 믿음이고 인간의 그 생각이고 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으면 180도로 확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었지만 그 버릇은 나쁜 버릇은 그대로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죽는 날까지 또 죽여야 돼요. 알겠죠? 예? 중심은 바꿔서도 이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건 깨달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이제 그것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이라 더 깊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서 소망이 없어. 세상은 우리 요한일서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이건 같이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이 세상은 그대로 두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또 이 세상은 죄악이 힘있게 떨치는 세상이야 또 그렇죠. 그래서 근심 걱정 슬픔 억울 이게 가득가득한 세상이야. 알고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소망이 없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나마 자기를 사람답게 대접해 주네. 그렇죠? 그렇죠? 위로해 주네. 또 거기다가 자기가 있는 것 같고 또 물질로도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네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병까지도 고쳐주네요. 그럼 너무 감사하게 좀 소망이 생기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부터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로 다 끝난 거예요? 예? 그거는 또 있으면 병들고 늙고 병들어 죽고 또 다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세상에 가난하고 고독하고 병들고 멸시받는 자들은 잠시 구제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서 그 모든 고난이 오고 가난의 고난이 오고 또 무슨 고난이 오지? 천대받는 고난도 오고 병의 고난도 오고 절망의 고난도 오고 다 왔거든요. 다 왔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일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오늘 생명에 여기는 생명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죠? 말씀인데 이 1이라고 덧문자로 로고스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말씀은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 대명사적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생명의
저기 제2성자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1 해놓고 밑에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은 이거는 생명의 제2성자 예수님은 이 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아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졌지 예수님을. 그렇지요? 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를 주님을 생명이라고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오느니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오늘 지금 증가를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만 지금 오늘도 믿음이 어릴 때는 지금 임시 세상이 힘드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처음에는 해결을 받으려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원희룡 장관도 자기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다 했잖아. 그렇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 했잖아. 그 사람도. 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알겠죠?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제가 다 누구든지 어느 똑똑한 인간도 하나님이 딱 만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면 저 배고프게 될 수밖에 없고 병드는 건 어떻게 누구도 할 수가 없어. 그죠? 병을 주고 늙어가고 그죠?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또 모든 사람이 따돌리는 고독해지기도 하고 또 뭐 참 여러 가지 인간이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그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뭐 나약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데서 우선 내가 할 수도 없고 인간들이 도와도 하나님 살려주시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떤 내가 뭐 병든 데서 해결을 받고 또 배고픔에서 저기 천대받는 데서 뭐 고통에서 만약 해결을 받았다 합시다. 그거로 딱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끝나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당신의 자녀로 땅에서 양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임시 그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있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잠시 해결해 주겠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그것만 하려합니까? 그렇게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외부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즉시 그때 그것만 해주고 끝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길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게 세상의 어려움만을 딱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야.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안 해줄 때도 있어. 왜? 그래야 좀 끼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야 믿게 하려고 더 어려움을 더 놔둘 수 있어. 막 살려주세요. 정말 보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들어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안 돼.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야 정신이 진짜로 그런데. 조금 힘들 정도에서 들어주면 이게 아직도 안 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막 너무 황급해갖고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조건 그동안 따졌던 것도 다 없애고 이제 정말로 회개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막 들어주려고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예, 일부러 그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야, 이 세상 거는 또 해봤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오는 거 해결해 줬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보니까 이건 정리하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야, 이러다가 젊을 때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할 힘이 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신앙에서 할 힘이 있어 없어? 예?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냥 고통당하고 죽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잠깐 세상이고 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나라에 늙어가지. 죽을 때가 됐지.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 알아? 그 다음 하늘나라가 있지? 내가 있지? 이래 하면서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하늘나라가 더 가까이 오잖아요. 그렇죠? 더 믿음.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육받는다는 거. 내가 땅에서 고난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하고 내가 양육받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지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사람을 내가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하고 자식을 사랑해갖고 끝까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영원전 하나님을 말하는 거는 우리 저는 그게 있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 시험 받는 거는 무한전투라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게 또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투는 마지막 승리인 거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생활의 처음 전투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태복음 4장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옥녀씨 뭐가 있어, 4장에? 줘봐. 내가 일부러 좀 모르는 걸 틀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시험이 있어? 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옥녀,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메인자 입생 마태복음 4장에 무슨 시험이 있어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 내게 경배하라. 이 시험이 있었잖아. 그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했죠. 근데 뭐로 승리했죠? 말씀으로 승리했죠.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게 공생활 전투의 처음 승리예요. 알겠지? 응? 그 다음 십자가로 완전 승리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전투는 예수님이 하신 건 무한 전투야. 당신이 마귀하고 뺏기던 다 차는 무한 전투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안에서 내가 하는 제한 전투야. 그러니까 그 양육받은 범위 내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승리를 다 보장해 놓는 거야. 주님이 되었다. 마귀도 조절하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내가 준비할 기회도 주시고 마귀도 조절하고 내에 따라서 하니까 이거는 제한 전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깨닫고 믿으면 마음이 힘은 들어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질까 싶어서 막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막 걱정이 돼요. 주님하고 같이 하면 된다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하니까 된다고 안심하고 뭘 하는 것 같이 안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주님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격렬하게 싸워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하고 이거 어떻게 싸우지 내가? 나 혼자서 그거를 하는 거하고 각계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깨달음에서 넘어서서 뭐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상에 와가지고 알겠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을 내가 배우고 얻는 세상이란 말이야. 이미 약속되어 있는, 법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배워가면서 내 것으로 건설권이라는 게 기본권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니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죠. 양육받을 수 있겠죠. 애들이 학교 가서 힘들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는 순서니까 그게 그래도 낫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일선 전투에서 다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성탄 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에베소 1장 3절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복. 또 계시록의 12장 14절 보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독수리 날고 이런 데서 우리가 있을 곳 거기 두고 1240일 동안 우리가 양육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양육. 광야 세상에 양육받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낸 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보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죠. 우리가 잠깐 나그네 세상에 잠깐 양육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양육을 받아가니까 고난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도 체험하고 비천도 있어보고 하나님의 위로도 체험해보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너무 크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말로는 배워서 안 되고 체험하면서 배워야 배우는 거지. 체험 안 하면 배고프다고 말로 안 먹어서 배고파 보지 않으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돈 없으면 카드로 사면 되지. 그 말이 돼요, 안 돼?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야. 알겠지? 모르니까. 체험을 해서 모르니까. 내가 부산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그 부모님이 참 가난했는데 와서 어떻게 뭐 해가 한약장제를 해서 좀 부자가 됐는데 그 애가 너무 어릴 때는 모르는데 그 좀 의식이 있을 만한 때는 잘 사니까 가난한 걸 모르니까 그 처녀 내 나이보다 조금 한 2-3살 어리나? 그때 아니 왜 사람들이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 자기 돈도 안 벌어봤는데 근데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 가난하게 왜 돈을 못 벌고 가난하게 이해가 안 돼. 이 경험을 돈을 안 벌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응?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직접으로 배워도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 그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 그 나한테로 오면 내가 다 알아서 둘째 아들같이 해볼게. 그래. 분깃을 줘서 건강도 주고 뭐도 줘서 세상 살아봤어. 근데 나중에 건강도 뺏기고 그죠? 병도 들어버리고 뭐 전부 다 뺏겨 없어. 이제 아버지한테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뭐도 줘서 야 아버지 안에 이래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그 은혜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양육 방법이야. 그렇지. 아 그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고난 당할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 순수 양육의 순수는 얼른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구나 이제 이걸 자꾸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넓은 하나님의 그 목적 예정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양육받는 이 생각으로 하면 힘은 들어도 더 소망이 있으니까 힘을 써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야. 힘들어 전투를 하지만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싸움의 맹렬하여 우리 찬송가 새 찬송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그리고 2절에는 싸움에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주님이 내게 옆에서 속삭이고 함께 해주고, 이걸 상하니까 승리할 수 있겠죠? 두려워 떨어야 일단은, 이런 대상이 너무 무서운 대상인데, 근데 나를 도와주신 주님 더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크심과 사랑을 더 알겠죠. 그렇죠? 나를 상킬라 하는 상대방이 무서워. 너무 커. 근데 그를 상대해 줄 주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사랑을 더 알게 되잖아요. 세상의 문명도 보니까 그래요. 자, 너무 기후가 따뜻하고 이런데 문명이 발달이 안 돼요. 도리 온데가 수위도 있고 더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추위도
위해서 집도 짓고, 그죠? 뭐, 또, 이렇게 계절 변화에 따라 준비하도록 한쪽에 문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필요 없는 어려운 데는 세상적 문명이 발달이 안 돼. 사람이 그거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지혜를 연구하다 보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 문명은 온대 지방에 있다 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지역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그렇겠죠? 저 아프리카 항상 더운 지방에는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저기 또 시베리아 같은 데는 됐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이상 안 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이랑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자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그 내재적인 그거를 써먹는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잊고 그분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자들은. 자,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겠어 안 찾겠어? 그러다가 병이 떡 들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찾겠지. 그때야 찾겠지. 그치? 응?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내 능력 이상의 어떤 존재,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찾아가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잠깐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7, 80년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얻고 동행하려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오늘 성탄의 의미에서 지금 잠시 세상의 어려움을 면해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태초에 계시던 그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대로 그 세상에 육신으로 탄생해서 세상만을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그게 아니야. 세상을 구제로 목적한 건 아니야. 세상 구제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정말로 다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밖에 세상은 노아 방주밖에 세상은 멸망밖에 없는 거야.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밖에 있기 때문에 다 세상은 전부 다 나이가 갈수록 늙고 병들고 고난밖에 없는 거야. 슬프고. 응? 근데 이 세상에서도 우선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오면은 그 벌써 평안을 누리는 거야. 좀 있으면 중간적 평안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외부적인 그 평안도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도 외부적 평안보다 주님을 깨닫고 믿어지면 더 평안이 바로 오는 거야. 그게 진짜 평안이거든요. 외부적으로 만들어봐요. 그 평안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믿음의 껍데기 사람은 외부적 평안이 와야만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어릴 때는 그걸 만들어주지만 여러분들 같은 정도는 외부적 평안을 먼저 만들어주지 않아요. 마음에 믿어갖고 평안을 가질 때 그 다음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라는 게 잠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까지 생각하면서 영원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거를 주려고 해야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키웁니까? 자식이 정말로 훌륭한 인격과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려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짐시 배고프네 밥 해주고 뭐 이런 것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하려고 보냈지. 뭐 어떤 어려운 문제 그 몇 가지 불쌍하다고 해결해 주려고 오늘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좀 배고픈 면하게 해주고 이러려고 또 천대받는 자 위로해 주려 이렇게만 오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인간이 모르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아니까 우선 모두가 그 세상의 고난 속에서 거기서 주님께로 오면은 된다는 걸 먼저 깨우쳐가지고 이제 영원한 그 부여와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양육이잖아요. 우리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육이 아니야. 알겠죠? 양육은 사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선교사가 부부 가는데 일부러 남편이 칼로 찔러 죽이려니까 막 웃었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나를 왜 죽였냐고.
우리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어려움을 줄 때도 부모가 더 다른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가 있잖아요.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거절도 뭐요? 감사. 아이고 잘하네. 거절도 감사. 어? 다윗에게는 누구지? 바울에게는 병 안 고쳐준 게 감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